5월 1일 부활절 제3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회심을 통해 배울 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2년 마가교회 표어는 꾸준한 일상, 행동 강령은 주님과 그리고 모두와 함께하는 하루입니다. 2022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늘 신비로운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서 그리고 모든 것들에서 주님의 온기를 느끼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멘.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여러 면에서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달이기도 하고 계절적으로도 참 화창한 달이죠. 5월 1일은 노동자의 날이기도 하고요.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에 관련된 본문은 없었습니다. 우선은 어린이 주일과 상관없이 오늘 본문 선정해서 같이 나누고자 했던 제목은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배울 점입니다.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난 다이나믹한 사건은 여러 면에서 제고할 부분이 있죠. 오늘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다른 관점으로 바울의 회심의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된 부분은 8절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할 때 사울은 주여 누구이십니까? 라고 여쭈었는데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과연 예수를 박해한다고 느끼고 있었을까? 이게 제가 먼저 갖게 된 질문이고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할 때 얼마나 이 표현이 그의 뇌리에 강하게 박힐 수 있느냐 이 점이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질서를 흐트러 놓기 시작했고 이 점에 관련되어서 보수 유대주의를 표방하는 몇 사람들이 좀 더 전면에 등장하게 됐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등장한 청년이 바로 바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주장하는 세력에 대한 척결, 이것이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바울의 활동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활동은 오늘 1절의 본문으로 맞추어 생각하자면 매우 투쟁적인 요소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바울은 이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했고 정통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위협과 살기에 준하는 아주 공포스러운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데 그것이 타당하다고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여러 가지 의미들을 부여하면서 본인이 타당하게 그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마 본인도 알았을 거예요.
이러한 신앙적인 기초에 의거해서 주장하는 그 흐름에 일종의 괴리가 있다는 것을, 인간성과의 괴리죠. 자기가 뭔가 짐승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주 원색적인 분노와 갈등과 혐오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마 본인도 알긴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진리의 길이다, 유대교 정통을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게 과연 누구를 박해하는 거냐? 제가 세 대상을 생각했는데 바울은 어디에 비중을 더 많이 두었을까? 첫 번째는 정통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반기죠. 사람이 아니라 그 신념에 대한 반기입니다. 잘못된 교리. 저희가 주로 쓰는 표현은 이단이죠. 이 점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척결하려는 의도를 갖는 것이죠. 둘째는 사람에 대한 반기죠. 그 신념을 믿고 있는 일부의 유대인, 그 사람에 대한 반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민족을 사랑함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우선인 바울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잡초는 제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흔히 많이 생각하는 일인 걸로 보입니다. 가족 중에 저 한 사람 없으면 우리 가족 평온할 텐데라든지, 어떤 단체 안에서 저 몇 사람들은 단체에서 좀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한다든지, 이러한 생각들 저희가 부지기수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그들을 예수라고 취급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표현은 너가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이것이 바울에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다가왔을까? 신념에 대한 반대도 맞고, 또 일부의 자기가 인정하기 싫은 유대인들에 대한 반대도 맞는데, 예수를 반대하고자 하는 취지는 과연 있었을까? 여기서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예수를 반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다면 예수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취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과연 그 마음속 깊이 내가 예수를 박해한다는 생각을 했을까? 의구심을 좀 갖게 됩니다. 오늘의 핵심은 아니지만 바울이 예수와의 만남에서 가장 본인한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예수가 살아있다는 사실이었거든요. 그가 모든 것을 다 내버려 두고 설에도 추구했던 것은 바로 자신의 부활이었기 때문에 예수가 정말 살아있다는 사실로 본인이 각인할 수 있던 사건을 경험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경험이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런 면에서 보면 그 핵심의 부분은 아니긴 한데, 제가 오늘 생각했을 때는 그가 예수를 만나면서 자기 존재를 먼저 각성했다는 것이죠. 어렴풋이 느껴왔던 자기의 존재, 그것은 무엇이냐? 인간성에서 멀어져 있는 본인. 그가 유대교라는 신념을 통해서 합리화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인간성에서 멀어져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회심의 우선적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인데, 바울은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눈을 아주 크게 떴어요. 근데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바울이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일행이 부축을 해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다메섹에서 보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않은 채로 3일 동안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완전히 예수의 사람으로 변하죠. 저는 이 사건이 그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과 묘하게 좀 겹친다는 생각을 했어요. 앞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정신은 멀쩡하고, 근데 안 먹고, 이거는 이제 자의적인 결정이겠죠. 마치 죽음의 어떤 순간처럼 들어가 있는 장고의 고민의 시간에 빠져 있는데, 저는 이것을 멈춤이라고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그가 스스로 멈출 수는 없었어요. 그는 계속 달려갔고 다메섹에서 사람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것이 그의 활동의 목표였고 아주 혈기가 가득했었습니다. 이것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한번 나타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어둠의 3일,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어둠의 3일이 그를 멈추게 한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멈추게 되는 경험이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새로운 계기를 만드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사람이 변하는 것이죠. 이 멈춤의 순간에서 바울 입장에서는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게 가장 놀라운,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결국 수용해야 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또 한 가지 제가 보기에는 내가 너무 멀리 갔구나, 나의 인간성을 상실한 채로 너무 멀리 갔구나, 이 자각이 중요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늘 이 깨달음을 어린이 주일이랑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자면, 상담 용어 중에 성인 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이만 등장하지 사실 어린이날과 어울리는 표현은 아닐 수 있긴 한데, 이 성인 아이라는 표현은 긍정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몸은 성인이지만 마음 안에 아직 자라지 못한 아이가 있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 아이가 뭐 울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감성적인 표현이 되죠. 근데 이 표현보다 조금 더 건조하지만 상담 전문 용어로 활용되는 용어는 고착이라는 용어입니다. fixation. 고착이라는 용어랑 흡사하게 많이 쓰는 용어가 퇴행, regression이죠. 퇴행은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는 나아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고착이라는 용어는 한 번도 성장해 본 적이 없어요. 내 마음의 여러 영역이 다 10살, 20살까지 차올라야 되는데 어느 한 영역은 1살 이상으로 성장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고착이라는 전문 용어로 부릅니다. 내 안에 1살짜리 아이가 여전히 남아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들어보시면서 알겠지만 이 성인 아이는 부정적인 개념이고, 그 아이는 원래는 커야 됐을 법한 아이인데 못 컸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라는 상태가 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이루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상담은 성인 아이를 발견해서 그 아이를 성숙시키는 게 목표라고 한다면, 오늘 바울의 회심은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아이를 깨우치는 것으로 말해도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환영하였던 아이들, 어린아이들이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했던 그 아이들,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얘기하는 순수한 아이들, 그 순박함, 그것은 누구에게나 다 크더라도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물에 많이 오염되어서 어렸을 때 그 순수했던 마음들 다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사실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안에 순수하게 남아있는 것이죠. 그것은 고착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성장해야 될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것으로 충분했던 영역인 거거든요. 그래서 회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배워왔던 어떤 이론이나 신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포장하면서 사실은 인간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많은 일들, 내가 정말 별 이유를 다 대면서 너무 멀리 갔구나 깨닫게 될 때 다시 되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순수의 영역, 순박했던 그 영역, 우리의 인간성을 오염시키지 않은 그 영역, 그것으로 되돌아가려는 것이 목표거든요. 그게 회심이잖아요. 바울이 그러한 회심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내면의 아이를 만나는 것, 부정적인 아이가 아니라 긍정적이고 순수하고 근원적인 내면의 아이를 만나는 것, 그것을 회심이라고 오늘 달리 표현해도 되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어떤 점을 배우게 됩니까? 제가 다시금 배웠던 이 바울의 회심을 통한 부분, 인간성의 회복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진정한 아이의 회복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이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오늘 주일 성서 일과 중에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회심을 통한 그의 마음 상태를 다시금 점검해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바울의 회심과 같은 돌이킴이 필요할 텐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지니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별별 이유를 갖다 대며 사실은 우리의 진정한 인간성을 버리고 있는 결정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마음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5월의 향기 가득한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멋진 계절을 맞이하시고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보다 좀 더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니 우리가 놓쳤던 것들 많이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기대가 됩니다. 모쪼록 즐거운 만남, 기억될 수 있을 교감들 나누시면서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